교재 24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20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는 잘못을 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맞아들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려주십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수치를 가리는 의미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집안의 자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2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거기서가 어디인가요? 원래 살고 있던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그곳에서 옮겨 네겝 땅, 즉 남방 지역으로 옮겨가 그랄 블레셋의 땅에 거주합니다. 19장에서 보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불심판에 대한 충격 때문이었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20년 이상 살던 땅을 떠나 블레셋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내 누이다, 여동생이다 라고 하여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데려갔답니다. 아비멜렉은 우리가 이집트 애굽 왕을 바로라고 통칭해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입니다. 애굽 왕 바로 하니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12장 10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인간의 얄팍한 꾀를 부린 거지요. 당신이 아름다운 사람이니 내 누이라고 합시다. 실제 이복 누이기도 하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그랬다가 아내가 바로 왕에게 끌려간 겁니다. 천만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이 밝혀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빠져나왔지요. 그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일이고 처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20장에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그동안 12장에서 20장까지 8장이나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도 몇 번을 만났고 이름까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셨는데 또 같은 실수라니요.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근데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같은 실수 반복하는 게 뭐가 그리 좋냐 하실 수도 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게 꽃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도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한없이 연약한, 하나님을 만나고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내 힘으로 나를 건져낼 수 없는 곤고한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비난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과거에서 배우는 게 없냐?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아야지.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더 그러셨을 수 있지만 어린 적 그런 이야기 자주 하셨어요. 아들, 2번까지는 실수니까 봐줘. 하지만 3번은 실패야. 그런 얘기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나의 실수로, 나의 어리석음으로 아내를 다시 한번 뺏겼구나. 얼마나 자책의 밤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근데 후회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아브라함 또 이러냐? 2번까지야, 3번은 삼진아웃이야 하고 책망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달려가시고 막으시고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네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다. 얼마나 급하셨는지 가타부타 설명도 없이 너 아비멜렉 죽는다, 너 죽을래? 꼼짝마 하신 것이지요. 이유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뒤에 나옵니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4절에 아비멜렉이 꿈인데도 벌벌 떨렸을 겁니다. 제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사라는 자기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5절까지 이야기하죠. 6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안다. 왜 아십니까? 6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럼 그날 밤에 원래 뭐 했겠습니까? 그 여인을 가까이 하려고 데려간 겁니다. 잠자리를 같이 했을 게 아니겠어요? 근데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갑자기 뭐 급한 일을 막 부으셨을 수도 있고, 배탈이 나게 해서 설사가 나게 하셨을 수도 있고, 실제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를 막으셨다고 마지막에 나오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 급하게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어그러질 뻔한 겁니다. 바로 다음 장 21장에 누가 태어납니까?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바로 1년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그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 누구 아들 되는 겁니까? 아비멜렉 아들 되는 거예요.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삭 그거 아브라함 아들 아니고 아비멜렉 아들인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긴급 조치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하여 실수마나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뻔하였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책망 없이 막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 하면서도 오늘도 넘어집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 수습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권적인 역사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시고 오늘도 함께 그 손 꼭 잡고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그는 즉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하십니까?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흔히들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면 미래를 보는 자,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일부 맞습니다. 그러나 원어로 나비라고 하는 이 선지자, 예언자의 본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맞습니까? 맞지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뭇별과 같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선지자이십니까? 아닙니까? 아이고, 제가 무슨 목사님들 정도는 돼야 선지자급이라고 할 수 있죠 하시는 분 있으실 수 있으신데, 아니요, 저는 결단코 아니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지요? 그 말씀 받으셨지요? 그 말씀 안 받으셨으면 여기 앉아 계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확신이 드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맡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셨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선지자요, 일터의 예언자요, 처한 모든 곳에 나비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괄호치고 나는 나비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가로 열고 나는 나비 가로 닫고 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나비. 윤도현 밴드에 나는 나비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수 윤도현 씨가 기독교 집안이고 안수 집사님이세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 우리 같은 교단 예장통합 평북노회 소속 신양교회 안수 집사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나는 나비라는 윤도현의 곡이 있는데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젠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워우워. 이 노래 아시죠? 네, 다들 아시죠? 가수 윤도현 씨가 기독교적인 색채를 담아 가사를 지은 것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참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가슴에 남는 가사입니다. 앞길도 보이지 않는 벌레 같은 나 자신, 살이 터지고 넘어지고 쓰러져 상처받은 번데기 되어 추운 겨울 같은 암흑과 같은 내 생의 순간 날 때도 있지만 봄바람 불어온다는 복된 복음의 소식 듣고 믿어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라는 것. 주님 앞에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선지자 나비.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님들,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선지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로 옷 입히시고 자녀라 부르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처하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아브라함과 같이 그는 나의 선지자라, 축복의 통로라 칭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받으시고 힘차게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정리해야겠지요. 그 다음 날 아비멜렉이 일어나 모든 종들에게 꿈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그 하나님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고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내어주고 야, 내 땅 어디든지 살아도 좋다라고 배려해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브라함은 자유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라에게도 은 1000개를 주어
그에게 아무 일도 없었음을 증명해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 내가 죽을까봐 내 아내를 이복 누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핑계되었던 그 두려움의 땅에서도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자신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지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까지 다 닫으셨는데 치료하사 출산케 하셨답니다. 치료하셨다. 원어로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도 치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치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비멜렉의 모든 집에 태를 닫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그 모든 태를 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라의 경수가 여인의 생리가 끊어졌다 하여 그 태를 열지 못하셨습니까? 아니지요. 능히 여시고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갈팡질팡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모든 우리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밟는 모든 땅, 모든 처한 곳에서 선지자로 나를 파송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표대로 곧바로 올바로 나아가시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는 앞서 나눈 기도 제목과 같이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나는 나비다. 이 시대의 선지자요 나비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나를 치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나에게 쌓여있는 문제들 내어 맡길 때에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신일의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울타리쳐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또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정들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가지고 계신 모든 소원하시는 또 눈물의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